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서 강론 마지막 강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32번째 마지막 강론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강론을 축복하시고 또 이 강론을 듣는 여러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잘 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론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강론입니다. 그동안 31번 강론했고 오늘 32번째 강론인데, 그동안 전도서를 듣고 배운 소감은 어떠십니까? 이번 기회에 전도서를 처음 읽으신 분, 또 배우신 분, 듣고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2번도 읽고 3번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소감은 어떠신지요? 우리 교회 민재희 집사님은 전에 전도서를 읽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전도서를 듣고 배움으로 전도서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른들의 부서가 한나선교회인데, 한나선교회 어른들은 이 말씀을 젊었을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전도서를 배우면서 깊이 공감했다는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진정코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감을 하셨나요? 깊이 공감하셨나요?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공감하십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공감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사시고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전도자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말씀인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지혜로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본래 뜻은요,
지혜를 뛰어넘어서 지혜로운 것 외에도 라는 뜻이에요. 이 전도자가 지혜를 뛰어넘어서 또 이 전도자가 지혜로운 것 외에도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말씀은 전도자를 예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를 예찬하기보다는 전도자가 기록한 지혜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가 어떤 말씀인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을 통해서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상식에 머무는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 그건 뭘까요? 전도자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묵상하고 궁구하는 것은 지혜를 탐구하는 기본 자세지요.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서 연구하는 것은 지혜를 탐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이루는 기본 틀이 되기도 해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이런 틀로 잘 살펴서 궁구해서 찾아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선지서처럼 선지자가 기도할 때나 또는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삶에 나타나는데 그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서 그것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또 사색을 해서 기록한 계시예요. 선지서는 직통계시에 가깝다면 지혜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서 그것을 연구하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이 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간 중에 조금 탁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은요, 인간사에 나타난 지혜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이거든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탁월한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전도서의 지혜가 어떤 말씀인지 본문 1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처럼 번역했지만 아름답다는 말은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허무하고 부조리한데 그 허무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즐겁게 하는 말씀을 찾아냈다는 뜻이에요. 허무할 때가 많고 불행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그 부조리한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하는 말씀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예요. 이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전도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허무한 인생을 험하게 살지 않고 허물어 끝내지 않고
이 험한 인생이지만 기쁘게 잘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탁월한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부조리하지만 기쁘게 하는 말씀이고 즐겁게 살게 하는 말씀이고 인생을 잘 살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초월해버려요. 또 이것은 정직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12장 11절에도 전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과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것인데 전도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 목자의 말이 아닙니다. 한 목자의 말씀이에요. 한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목자는 누구일까요? 전도서의 모든 말씀은 이 목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목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전도서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전도서의 지혜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지만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삶의 얘기가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삶을 잘 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허물을 이기게 하는 말씀. 허물을 넘어서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전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참 다양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전도서 그럼 허무 두 글자를 더 올립니다만은 그 허무를 통해서 결국은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전도서의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현대인들은 지식을 학문으로 습득합니다. 학문으로 지식을 습득하죠. 삶의 지혜로 지식을 습득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양과 지혜를 배우고 커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잘 배우지를 못해요. 예의가 무엇인지, 교양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잘 배우지를 못하지. 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지를 않습니다. 걔들도 많이 안 해요. 왜? 인기가 없거든요. 돈 버는 기술, 그런 학문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삶이 핍절해져요.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집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을 잘 배우면은요, 사람이 생각이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문학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고 잘 배우지도 않지요.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문학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가정에서도 못 배우잖아요. 부모와의 대화가 없으니까. 있더라도 부모의 가치마저도 돈 버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지혜 선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혜자 그룹, 지혜 선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도요, 지혜자 그룹, 지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지혜를 가르쳤어요. 부모들은요, 그런 영향을, 그런 가르침을 듣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고 배웠어요. 그러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가르쳤지요. 잠언이 그런 책 아닙니까? 잠언을 보세요. 잠언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에는 훈계가 있고 또 지혜 특강이 있지요. 교훈에 있는 훈계들을 보면 반드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훈계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부모의 말을 들으며 내 어미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해요. 뭘 가르쳤다고요? 지혜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잠언을 읽어주고 잠언을 익히게 하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잠언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익혀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12장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전도자가 이처럼 말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전도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로워서 지혜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 선생이고 그가 여전히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여전히 가르쳤다는 것은 전에도 가르쳤지만 이제도, 당시에 이제도 가르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은요,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를 인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마저도 몇몇 유명한 구절만 제한적으로 인용하지요. 지혜서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거나, 그거 한 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적으로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죠. 계속적으로 여전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루 이틀 만에 천당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1, 2년 믿다가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야 갈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걸 의미할까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부르면서 영광 받으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재앙도 많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서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알라고 주신 것이 지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요. 배워야 되지요. 그리고 익혀야죠. 습관처럼 나올 수 있도록 익혀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을 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믿으십시오. 전도서가 그런 성경이에요. 따라서 전도서를 잘 읽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우리 인생을 좀 빛나게 살아야 돼요. 근심할 일이 있다고 해서 근심만 하고 살 것이 아니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속만 상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근심할 일도 있고 재앙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인생이거니 그 인생을 잘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살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혜서예요. 그러니 지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는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이 어떤 것인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인생은 험하고 부조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좀 알아라, 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좀 잘 받아들이고,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이지만 기쁘게 사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재밌게 사는 법을 배우라. 근데 말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재밌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기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기쁘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역설이지요? 재밌지요? 전도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교훈하고 의롭게 살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요. 의롭게 살라고 하지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 환영받지는 못한다라고 또 말해요. 다 배운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사는 자가 잘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고 다 잘 살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자가 잘 뜹니다. 근데 다 잘 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지요.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혜롭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지혜롭다고 해서 모든 재앙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도 당할 일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가 중요하지만 지혜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인간이 어디까지 지혜롭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또 전도자는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해서 재앙을 안 당합니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만 살지 말고 인생을 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 여러 면으로 잘 대비하라는 것인데, 그래야만 재앙을 당했을 때 다시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지요. 근데 찾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찾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무시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허무하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한함, 그런 한계가 있기에, 이런 한계가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허망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렇게 부조리한 일이 많은가? 인간에게는. 전도자는 그 이유를 인간의 부패성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험한 짓을 하고 부조리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허무와 부조리를 타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허무와 부조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7장 29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허망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꾀를 부리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를 배워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의롭게 살지를 못해요. 인간의 한계지요. 허망하게 삽니다. 그런 인간에게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찾아옵니다. 일단 찾아오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도, 정직하게 살아온 것도, 형살에 공을 쌓듯이 인생을 쌓아 올린 것도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그 날이 찾아와요. 죽음, 그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11장 9절을 보시면 아직 젊음이 남은 자들에게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허무하다고 허무하게 살아버리고, 근심거리가 있다고 근심하며 살아버리고, 낙심된다고 낙심하며 살아버린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했거든요. 또 12장 14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으십시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인간은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아직은 아닙니다. 늦출 수가 없어요. 난 아니에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한 일, 곧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립니다. 죽음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만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자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12장 13절에 보십시오. 전도서의 결론은 이처럼 맺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인생이 왜 허무한지 어떻게 허무한지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전도자가 말한 모든 말씀 그 결국 다 들었습니다. 들어보면 구구절절의 공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감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복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위로하세요. 위로 가운데 죽게 합니다. 죽을 때도 위로를 받는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을 때도 위로를 받아요. 위로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을 하나님의 의로 가운데 사시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의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의로를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전도서 강론을 배우니라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전도서의 강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전도서 강론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전도서를 그냥 읽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참 깨닫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처럼 강론을 들어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읽으며 들으며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인생, 허망한 인생이지만 이 허망한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생을 잘 받아들이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친숙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삶을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허망한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죽으며 또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도서 강론을 듣고 배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강론을 마쳤습니다.